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무지한 죄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로 3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스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정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벳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치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사장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내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회고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수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아김은 금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아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의 딸이더라. 요아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해서 오늘 열왕기하 23장 30절까지 그의 즉위와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상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의 저자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그 왕들의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어떤 행했는가를 그 중점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어떤 내용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어떤 과정들을 기록했는데 사실 역대하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4장, 35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보시면서 하면 많은 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23장에서는 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서기관 사반이 힐기야에게서 받은 그 율법책을 요시아가 듣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그것을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확인받고 이제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온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을 때 여기 보면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바로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죠. 그런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이제 성전 단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언약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분명히 율법책이라고 기록했는데 23장에서 열왕기서 저자는 언약책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책인데 22장에서는 율법책 그리고 23장에서는 언약책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율법책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이 율법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다시금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자. 다시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럴 때 모든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지도자라는 것이죠. 사실 종교개혁을 먼저 일으켰던 그 왕은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인데 그의 아들 므낫셋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정말 므낫세와 같은 왕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정도로 이 요시아가 철저하게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 왕들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들은 수시로 있어요. 한 명의 선한 왕이 있으면 두세 명의 악한 왕이 있는 그런 꼴이죠.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폐역을 행해서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집의 일을 행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을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역할을 또 누구 하는가? 바로 요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그의 아버지 아몬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악을 행했지만 사실 2년 만에 이제 폐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시아가 들어서서 8살에 왕이 되어서 지금 오늘 보면 서설 역대하에 보면 요시아 8년에 하나님을 찾고 12년째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8년째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또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쭉 그렇게 하죠.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항상 바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른 길을 가야지 만일 잘못된 길로 가면 온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항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의 어떤 받지만 가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는 것보다는 이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변질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므낫세 보면 사실은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계속 사실은 이 보면 이방 신들을 쭉 섬기다가 결국은 여호와의 성전에 두지 못할 그러한 제단들을 막 쌓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성전 안에서부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압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북이스라엘까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 땅까지 가서 산당들을 막 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심이 어딘가 항상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부터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다가 가장 중요한 어떤 예식들까지 막 들어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까지도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적인 가치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성전 안에 두지 못할 것들을 두었고, 사실 요시아는 그것을 이제 깨닫고 성전 안에서부터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을 제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다른 신들을 위한 그릇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산당들에서 섬긴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릇들과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또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고 계셨을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이런 어떤 가증스러운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계셨죠. 또 산당들의 제사장들의 직분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제 중에서 무경을 먹을 뿐 다른 일들을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몰록에 드리는 제사를 금하면서, 여기 보면 유다 여러 왕들이 무슨 일을 행했을까 보니까 태양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잔들, 또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에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 폐하고, 또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솔로몬, 사실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초반에는 참 좋았지만 그가 수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신들을 막 세웁니다. 이 우상들을. 대표적으로 바로 시돈의 아스토롯,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공을 위하여. 요시야 시대, 그게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시대부터 해가지고 요시야 시대까지 솔로몬이 만든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제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곳곳마다, 요즘으로 치면 사실은 아마 그게 남아 있었으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각종 고대 사회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근데 다 폐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져 버렸죠. 그런 모든 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성전도 있고 그 옆에는 수많은 그런 우상들의 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곳곳마다, 남유다 곳곳마다 산당들이 번져져 있었고, 심지어 문화세는 이제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습니까? 요시아가 보고 하나씩 하나씩 성전에서부터 다 제거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못 알아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베들레헴에 세운 제단까지 다 무너뜨리고 또 산당들까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보면은 완벽에 가까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종교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요시아와 같은 왕은 없었다. 종교계에게 끝판왕하면 요시아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일으켰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 조금 허무해요. 이게 죽음을 보면 역대하에 보면 바로 누구가 이제 애굽에서, 사실은 항상 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위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수많은 어떻습니까? 제국도 있었고 그 밑으로 또 애굽이 있었죠. 항상 이 사이에 끼어서 정치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강대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이 강성하면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수르가 일어나면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바벨론이 일어나면 또 어땠습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 블레셋에 아모리족 속에 수많은 그 안에 위치해 있었죠. 근데 애굽에 바로 누구가 유다당을 올라갔을 때 요시아 왕이 싸우러 갔어요. 바로 누구가 내가 너와 싸우러 온 게 아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장까지 해가지고 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면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종교개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 보면 다 어떻습니까? 애굽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됐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므낫세가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열왕기야 이 저자는 철저하게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어떤 일까지 하는가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전까지 유월절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아 18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사사 시대부터 해서 이스라엘까지, 유다 여러 왕의 시대까지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굽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시대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삼으신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돌이켜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구원해내셨지. 근데 그 결기가 어떻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유월절 절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 하면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또 주일 예배, 공적 예배죠. 이 예배의 모습과 그리고 성찬과 세례, 결국 이런 부분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국 어디에까지 문제가 되는가? 예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인간의 어떤 그 요구를 따라서 밖에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예배 중심은 누군가?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 요시아는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희망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희망을.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영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지도자가 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안 따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나아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시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피역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지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세속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요시아가 말씀 앞에 겸비하고 통곡하고 옷을 찢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대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말씀을 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예배의 삶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 어떤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리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태도로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이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고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참으로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산지에 있던 그러한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의 때 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위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보이신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동하기지기를 원합니다.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자세인지를 바로 깨닫고, 혹여 말씀에 믿은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통곡하는 심정으로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 시대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증스러운 것들을 정말 여러 왕들이 세웠습니다. 중간중간 그것을 부수는 그런 왕들도 있지만, 요시야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제한 그런 왕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시야 같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참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요시야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적인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2분의 장로님들이 항상 성령과 말씀과 믿음이 충만하는 가운데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해달라고, 특별히 담당 각 위원회의 담당 교구, 구역, 부서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며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2차 리모델링을 위한 시청의 인허가가 났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하면서 이제는 원활하고 안전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어서 우리가 공사 기간을 정하고 놓고 있는데 그 기간에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여서 이 일을 이루는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2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정말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위원회와 또 부서와 여러 가지 교구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복하는 가운데 정말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요시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맡은 집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2차 리모델링 이제 신청이 났습니다. 허가가 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였고 또 주님 앞에 이것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물질이나마 또 기도로서 또 마음으로서 정말 이를 위해서 동참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적절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공사의 진행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조롭게 잘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유철 집사님, 박건배 장로님, 최춘자 집사님, 임유 집사님 이분들 계속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이 회복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술 입원 등으로 또 연로하여서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나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오늘 고소고 집사님 무릎 수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혹시 또 영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하시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을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치유함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경 집사님, 우리 김미숙 권사님, 김유철 집사님, 또 우리 금향로님, 우리 임민미 집사님, 또 우리 친자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호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우리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용은정기 집사님, 또 우리 장인을 집사님, 또 우리 조은식 집사님, 또 최창희 장로님, 우리 황성자 집사님, 임명찬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 위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이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석기 권사님 연락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고석기 집사님 오늘 또 수술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수술해야 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 집단은 우리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성실함과 선의 공경함 가운데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후유증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함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육체의 질병 가운데 우리 하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또 교회에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건강 잘 회복하여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와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 소망 가운데 남은 열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참 침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